예, 지금부터 자유회복을 위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일명 예자연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에서는 4단계가 2주간 연기되었고 대전 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시 4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지금 모든 다 일반 시설은 움직일 수 있지만 교회 예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은평제일교회에서는 운영 중지가 가처분이 인정되어서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2단계 2주가 연기되면서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 경기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저희 예자연의 예배회복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현보 목사님 나오셔서 설명과 더불어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자연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지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27일자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자연은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중지명령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여러 명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1만 명의 예배당과 100석의 예배당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은 행평성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로 비대면 예배만 교회에 강요하는 것은 국민과 교회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7월 27일자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만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있는 단계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의 호도고 말을 바꾸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사악한 정책이고 명령입니다. 비대면 예배 용어가 나온 것은 2020년 8월 18일 제2차 팬데믹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하여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라고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의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7월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도 이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행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은 강요고 위법임을 확인을 한 바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은평구청의 운용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마스크 쓰기, 명부 작성 등의 기본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하여서는 지도할 수 있지만은 종교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나 운영정지 명령까지는 제한되는 것이고 위법임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둘째로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고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자연은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했던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국가배당 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직권남용을 하고 과잉문칙에 어긋났던 모든 관련자들과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시설들과 완전히 행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편파적이고 방역 정책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주범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도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교회만 방역을 강요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염법 49조, 이 감염법 49조가 무엇입니까? 겸용과 같이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명령입니다.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명령을 가지고 겸용보다도 더 엄하게 교회를 다스리고 문을 닫기도 하고 폐쇄도 하는 이 같은 것은 결단코 자시할 수 없고 정부는 감염법 49조 1항을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방역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과까지 하라고 급박을 냈습니다. 그런데 야외는 한 명도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실내는 5,000명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백화점에는 무제한 들어가서 마트에도 무제한으로 들어가고 식당에도 다 들어가게 하면서 교회만 문을 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방역입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1년 6개월을 거쳐오면서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실내가 위험합니까? 실외가 위험합니까? 실외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실내는 5,000명도 들어가고 백화점에 무제한으로 들어간다. 말이 이해가 됩니까? PC방이나 영화관이나 목욕탕이나 마트나 다 문을 열어놓고 교회만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1억 명만 들어가라.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여기에 해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방역입니까? 우리 예자연은 정부나 방역당국에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시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나 또 과잉하고 직권남용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방역 수칙만 지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몇 명 모이라는 것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방역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예전의 교회는 물론이고 함께했던 교회를 폐쇄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럴 때의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시행위원장님의 각오와 또 앞으로 우리 예자연이 할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저희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작은 교회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지역별로 대표적 교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도권에 이번에 소송을 넣으면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표들 교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참석했는지 한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행위원장님 박규문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애자연의 실행위원장 대전 성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현 정부는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것이며 이해가 가기 전에, 금년이 가기 전에 썩은 고목나무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상식이 무너진 현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한 모든 악법들이 원위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예배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죽이고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교회의 1000만 명의 교인들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단언서를 제출하오니 재판장님은 헌법에 준하는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님, 세계성시아운동본부 서울연합회 대표 최낙중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주안중앙장로교회 박응순 목사님,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그리고 대전 디딤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한국침례회 대표회장이신 박문수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대전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님, 대전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님, 한밭 제1교회 이영환 목사님, 침신 대전연합회 대표회장 김시중 목사님, 대전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님,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십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 여수 은팍교회 고만호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광주 번양교회 최영남 목사님, 광주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님, 광주 문흥제일교회 맹연한 목사님,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 익산 반석교회 이병진 목사님, 익산 방죽교회 이광진 목사님,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순천 한마음교회 김성너 목사님 외 이분들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분들만 호명을 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단언서를 제출하오니 재판장님께서는 양심에 맞는
법적 양심에 맞는 용기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직접 소송에 참여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10개 교회가 정말 이번에 저희들 소송하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정말 지역별로 뜻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번에 참석시켜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가지고 특별히 아주 의미 있는 이번에 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비대면 예배 기간 중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다 운영 중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운영 중지가 법원으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여자연의 실행위원이시고 은평제일교회 담임하신 우리 심하우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입니다. 저도 예자위원회 함께 하고 있는 예자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심하보 목사입니다. 사실 예배를 중단시키겠다고 공문을 가지고 공무원이 나왔을 때 황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무원이 왔을 때도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뭐냐? 방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배를 중단한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공문을 받자마자 이건 안 된다. 소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요한 것은 뭐냐? 공연장이나 극장을 절대로 비대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공연을 집에서 비대면으로 봅니까? 극장을 어떻게 스마트폰 가지고 봅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는 절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변호사님이 신앙인이니까 에클레시아를 가르쳐 줬어요. 판사한테 왜 은평제일교회만 그러느냐? 그것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지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손소독 당연히 해야 되고 열체크 당연히 해야 되고 마스크 당연히 써야 되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명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거면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이상으로 전신 소독까지 2차례나 걸쳐서 하게 됩니다. 거리뛰기 반드시 합니다. 이거 다 지켜줘야 되죠. 국가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단 하나,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방역은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아니 방역수칙 시키면 됐지 왜 예배마저도 못 지키게 합니까? 모여서 그렇다? 그러면 모이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 안 모이나요? 지하철 안 모이나요? 공연장 안 모이나요? 4,000명씩도 모이는데 거기는 되고 교회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 선택적 방역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방역을 철저히 하되 모이는 숫자만 원하는 만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께서도 난 판사가 정한 그 판결에 굉장히 환영합니다. 뭐냐? 바로 이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중단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중단 명령을 취소한다 하고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행정법원 3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그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예배는 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자연에서 적극 협력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도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자연에서 적극 도와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 운영 중지 명령을 중지시켜 주신 법정에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자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무엇보다도 이 방역은 의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도 방역이 제대로 하지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에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의학적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해 오시고 우리 예자연의 이번에 의사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인터넷의 스타 우리 이동욱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됐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상당히 다행인데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소위 뭐 이게 국민들이나 교회에서 과학인 줄 알고 의학인 줄 알고 하는데 정말 의학적 상식에 반하고 과학적 사실에 반한 소위 이제 정치 방역, 유물론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사로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에는 인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 오세훈이가 하고 있는 이 방역 단계가 의학적 사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구라는 겁니다. 사실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이것도 웃기는 거죠. 야외에서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CDC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중대본 가이드라인에도 돼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세뇌돼 가지고 웃기는 건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는 밖에 나와서 마스크 쓴다니까요. 야외에서. 이게 정말 벌거벗은 임금처럼 잘못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내가 대형교회 목사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발 방역에 협조하기 때문에 소중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문재인의 유물론에 굴복해서 안 드린다고 해라. 이게 팩트입니다. 방역이다. 방역이면 직장은 왜 다 하냐고. 직장에는 코로나 없습니까? 전철은 왜 다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백화점은 왜 한 명도 인원 제한 없이 다 하냐고. 콘서트장은 어떻게 5,000명이나 하냐고. 영화관은 어떻게 5,000명이나 하냐고. 자, 마음이 중요한 거다. 어제 법원에서도 그랬어요. 판사가 비대면 하면 안 되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콘서트가 비대면이 있느냐. 콘서트 금지다. 영화가 비대면이 있느냐. 영화 금지다. 영화 금지라고 말하지. 영화관 운영 금지라고 말하지. 영화관 비대면 허용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콘서트 비대면 허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문화나 이런 거는 영적인 감동, 정신적인 감동이 중요한 문화의 영역, 종교의 영역은요. 비대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영화관 금지, 콘서트장 금지처럼 예배 금지예요. 그런데 오정연이나 소강석 목사나 이영원 목사한테 묻습니다. 백화점 다 하고 하여튼 해수욕장 다 하고 백화점 다 하고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왜? 야, 이것도 못하냐? 이런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럼 예배는 이것도 못하냐고. 백화점은 이것도 못하냐? 전철은 중요하니까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철이 왜 하냐고 물어보세요. 국민들한테. 거기 코로나 안 나와? 나와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대답해요. 문재인이부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전철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신앙인에게는. 그게 신앙입니다. 예배가 백화점보다 중요해요. 일요일날 해수욕장 가는 것보다 해수욕장은 금지시켜도 참을 수 있지만 예배를 금지시키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국가의 명령이라고 다 하느냐. 국가의 명령이라고 다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가 국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다.
앞으로 국왕의 명령을 따르라 할 때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00명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의 신앙위에 오늘날의 개신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명령이 우선이고 국가의 명령이 우선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신사참배에 다 굴복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신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다 굴복하고 야합하고 부역질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과학적 사실에 의학적 사실에 반합니다. 의학적 사실을 이번 법원에서도 두 가지를 제출했어요. 우리가 뭘 제출했느냐? 마스크를 착용하면요 실내에서도 확진자하고 같이 있어도 질병의 확산이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서에 나오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 자리에 확진자가 있어도 서로 밀접하게 접촉해도 코로나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했느냐, 서울시 오세훈이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코로나 소식지라는 서울시가 발간한 책자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백화점,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직장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의료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곳이 지금 4단계에서 영업합니까? 안 합니까? 영업해요. 왜 하죠? 거기는 중요하니까. 직장은 중요하대요. 예.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그보다 더 확진자가 적어요. 서울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근데 교회는 전면 금지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운영 중단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판결이 없었으면 교회 폐쇄가 되었을 거고, 교회 폐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 감옥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막아지게 됐는데, 그동안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콘서트도 비대면으로 안 하는데 백화점, 동해안 해수욕장 다 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게 과학이라고 성도들 속이고 있었던 목사님들,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아주 기쁜, 그래도 정말 행정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 예배가 수호될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이 국가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것들은, 이것은 방역에도 어긋나고 의학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신앙에도 어긋나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법원의 어떤 판결의 의미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학적인 의미,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장해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엉터리, 사기, 유불론, 방역 수칙 바꿔라. 적어도 교회가 백화점, 콘서트장보다는 중요하다는 순서로 올려라.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왜 안 지켰냐고 그러는데, 그 수칙이 엉터리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개선을 나서야 되고,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예배는 신앙 양심 헌법상의 기본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단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은평교회에 판결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경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이동욱 회장님께서
어떤 이번 판결의 신앙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변론, 어제 변론에서 제가 이제 힘주어 주장했던 그 부분들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첫째 지적을 한 부분은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물리적인 교회로 불러 모은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000년의 그 역사에서 봤을 때 성경 그 교회라는 것의 의미가 당연히 물리적 어떤 예배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을 예배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3일밖에 지금 어제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31일 운영 정지 기간까지 3일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것을 운영 정지 처분을 집행 정지 무력화시켜 주어야 되는 이유는 3일이나 우리 교회에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라도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청의 경우에 그 어떤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와 은평구청의 경우에는 왜 하필 19인으로 못을 박았는지 19인 이하가 예배를 드리면 그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아주 낮고 20인 이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입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청의 그 입증 책임의 면에 있어서도 지금 은평구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 방역수칙 자체가 방역수칙을 명하고 있는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그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을 명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 2의 2 혹은 2호 그리고 49조 3항의 경우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명백히 위헌이다. 이런 방역수칙을 명하는 것은 헌법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안에서 결국은 본안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그 준비도 끝냈다는 것을 재판장님께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납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 집행정지를 인용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은 우리들의 눈물과 또 우리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제 때가 되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 교회, 지역 교회의 대표 목사님들이 직접 참석해 주시고 많은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배 회복에 온전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영유수 감사하고 아마 이번 판결은 조만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기간이어서 실제 이번 주 주일날 예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안 그러면 모레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주 초에는 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화이팅! 네, 이것으로 모든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